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8쪽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합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는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려졌으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의의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공시자의 장과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낙이 새끼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낙이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이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이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가 전장의 우리 사이에 꿀하는 선장하리라 이리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사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를 입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문가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옥수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된 흉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이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9장 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오늘 80번째 함께 나누는데요.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은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지 못할지라도 말씀이 기록된 데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감과 감동이 개입되어 있다. 곧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음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창세기 48장 지난 장에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한 다음에 오늘 창세기 49장에서는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은 믿음으로 12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따라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녀를 축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곧 자녀를 축복하고 애원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영감, 섭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12아들들이 후에 겪을 일들을 중심으로 축복하고 애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지파가 나중에 겪을 역사적인 현실들을 오늘 축복에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가 우리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되고 뭐 이런 소위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도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자서전을 쓴다면 한 살 때가 제일 먼저 내가 80살 때 자서전을 쓴다면 한 살 때 일어나는 일이 제일 79년 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록은 그거 또 다른 거예요. 어제 일어난 일들을 먼저 기록하고 한 살 때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은 창조 얘기가 제일 먼저 오래됐겠죠. 근데 기록은 나중에 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복잡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신학적 작업이랄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잘못된 이단 사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12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12아들의 핵심이 있어요.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 두 지파예요. 두 지파는 정확하게 5절씩 축복을 해요. 5절씩. 어떤 지파는 한 줄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정확히 보면 정확하게 5절씩 가장 많이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서전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부모는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들은 그냥 간단한 일인데 10장, 20장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1년 동안 있었던 일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죠? 자서전을 쓴다면, 책 한 권을 쓴다면, 내 인생의 어떤 역사를 쓴다면 그런 거가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왜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를 이렇게 많이 축복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북왕국의 중심이 소위 말하면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남왕국의 중심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많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애언적인 의미에서 한 절씩 분석을 해보면 100% 축복문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100%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내용을 뜯어보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아들 같은 경우는 비난과 저주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저주적인 성격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루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루벤은 나중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기록은 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잖아요. 어떤 징계 같은 거잖아요. 저주의 성격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이나 이사갈이나 스불론 같은 경우는 곧 이 징계, 뭐 저주의 성격도 있어서 100% 축복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다나 갓이나 단이나 아셀이나 납달리나 요셉이나 베냐민 보면 축복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흔히 일반적으로는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 문의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성격에 보면 징계하고 저주하는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12아들을 봅시다. 첫째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3절과 4절에 루벤에 관한 곧 축복이랄까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보면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물의 끓음 같았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마음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욕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노나 혈기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4절에도 나왔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 얘기는 자기의 친모가 아닌 다른 어머니 소모라고 그러죠. 소모 비라와 통관하는 일을 벌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주입니다. 이 무절제한 행동,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장자의 직분을 창세기 35장에 보면 잃게 되죠. 육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해야 될 것을 금하지 못하게 되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거죠. 그 장자의 권리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지도자의 위치는 유다에게 넘어가죠. 유다가 베냐민을 책임지잖아요.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위치는 유다에게 넘어가고 장자의 어떤 축복권은 요셉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곧 실수랄까 죄악이 곧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기의 다른 어머니 비라를 범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떤 분노랄까요? 욕망이랄까요? 정욕이랄까? 이것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욕심들을 잘 이겨내야 된다. 마귀의 유혹들을 잘 이겨낼 때 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사순절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주님께서도 세상의 많은 유혹들, 핍박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고 마지막까지 곧 하나님이 또 부여받은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혹과의 싸움일 수 있죠. 내 욕망과의 싸움일 수도 있죠. 내 혈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세상의 욕망과 정욕들을 잘 이겨내서 루벤이 실패했던 삶들을 본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게 루벤의 실패를 우리 신앙인들은 아주 정밀하게 꼭 우리가 가슴 아프게 보고 깊은 교훈을 우리가 새겨야 이 루벤의 이 실패를 영적으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몬과 레이에 대한 유언이 5절부터 7절에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에 대한 이 축복의 내용도 축복보다는 이 징계의 내용, 저주의 내용이 더 많잖아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예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곧 아버지가 지금 자식에게 하는 기도문이에요. 근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서투리로다. 이건 그래서 야곱이 자기 욕망을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얘기하지 한 것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곧 축복 기도인 거예요. 이 얘기는 시몬과 레이가 세겜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이 디나가 그 세겜 족속으로부터 소위 이 강간을 당하지요. 그것을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족속을 잔인하게 할례를 받게 하고 보복을 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잔인하게 복수했기 때문에 이 두 족속이 나중에 흩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부속으로 복속돼 버리고 그냥 이 지파의 족속들이 지지멸렬하게 돼 버리고 후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끊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레이 지파는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레이 지파는 제사장 역할들을 하지만 곧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무로 이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곧 신앙인의 본령은 본분은 보복하는 게 아니다. 보복하는 게 아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인의 본령은 정의로움을 따져서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곧 사랑하는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할 수도 있고 또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겨나지만 원수 갚는 일은 신앙인의 곧 본령이 목적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므온과 레이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루벤의 실패도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만 시몬과 레이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곧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애언입니다. 유다에 대한 애언. 대부분 곧 이 진짜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곧 축복을 유다가 받고 있는 거죠.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나. 너를 핍박하는 것을 찢고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얼마나 풍성한지 무슨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런 음식이 넘쳐난다는 어떤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규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규. 옛날에는 뭘로 번역을 했냐면 홀이라고 번역해서 홀이라고. 이렇게. 예. 규가 한문으로는 홀규들, 홀규. 옛날에 홀로 번역한 것이나 규로 번역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규 또는 홀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임금님의 지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임금님의 지봉.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는 아니고 네모 모양의 어떤 이 정도 되는 네모 모양의 자 있잖아요. 우리 자, 네모 자 같은 것인데 지봉 같은 거예요.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정일품부터 사품까지는 상하로 그 홀을 규를 만들었고 오품 이하는 나무로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맞는 어떤 상징의 어떤 그 네모 자 같은 막대기일 수도 있고 그런 지봉 같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뭐 이제 상하라든가 고급 옷 같은 걸로 만들었다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 것은 뾰족하고 안에 이런 네모지고 뭐 이런 모양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지봉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유다 족속을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곧 다윗으로부터 유다 족속이 왕이 시작되잖아요. 다윗 왕부터 누구에까지 이어집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보면 8절과 9절에 보면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이라는 축복을 받는 거죠. 왕족이 될 것이다. 형제들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유다를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자 새끼로다. 근데 사자는 뭐예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유다 지파가 왕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족속 중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 된다는 의미죠. 10절에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떠나지 아니하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해석이 복잡하고 논쟁이 많으긴 한데 이건 어떤 실로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평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징이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유다의 족속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 땅에 평강을 줄 어떤 부까지 온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도 하더라고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포도즙은 이스라엘 민족의 음료잖아요.
잔치할 때 항상 있는 것이죠. 옷과 복장을 빨 만큼 포도주와 포도즙이 풍성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이 포도주의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신약시대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포도주의 피의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까지 해석을 하기도 해요. 12절에 보면 그의 눈은 포도주에 붓기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것도 풍성함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인 것이죠. 그만큼 유다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유다에게 극진한 축복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가 했던 과거의 행동들을 좀 보셔야 돼. 베냐민을 책임지고 자기가 죄를 저질렀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스불론과 이사갈에 관한 예언이 13절부터 1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장한 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사갈 지파가 튼튼하고 힘이 센 종족이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세지만 어떤 지혜롭지 못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족속이나 다른 지파의 어떤 종으로서 농사를 짓고 노동일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적 묘사이기도 하답니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섬기리로다 이런 표현도 있죠. 15절에 보면.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살 것이다. 고생하게 될 것이다. 고역과 곧 노동하는 족속의 모습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단과 갓지파에 대한 예언은 16절부터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단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백성을 정의로 판단함으로써 그 지파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뱀처럼 숨어서 적을 공격하는 기술에 능할 것이다.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적을 공격하는 기술에 이렇게 뱀처럼 그 전략 전술에 뛰어난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갓지파에 대한 예언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침략을 많이 받지만 갓 족속이 상대방의 침략을 격퇴시키는 대단한 용맹성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셀에게는 나는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의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아셀 지파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굉장히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 시대에 그 땅에 기름진 소산물로 그러니까 왕에게 진상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양식을 공급했던 것들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민첩한 전사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이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왕 야빈을 격퇴시키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납달리 지파의 어떤 용맹성 또 민첩한 전사, 전쟁에 아주 능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해요. 22절부터는 요셉에 관한 축복이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상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지파들이 동물에 비유되고 있는데 요셉 지파는 소위 식물에 비유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점입니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거주지가 비옥할 것이다. 그들의 풍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평생 신앙적으로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지요. 이 정결한 삶을 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끝까지 이겨내므로 요셉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구원내는 곧 사람이 된다면 그 지파가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무성한 셈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성한 가지는 자손의 번창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한 자손의 번성을 또한 의미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북쪽 지파의 아주 중심을 나중에 이루게 됩니다. 이 3절과 24절에 보면 보호와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 알이 도리어 굳세였다. 힘이 있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핍박, 고난, 유혹을 이겨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영육간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의 복입니다. 영육간의 복. 영혼의 복과 육의 복을 의미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제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은 곧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이것은 곧 야곱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비록 이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을 통하여 장자의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로서는 우리가 뛰어난 어떤 조건이 아닐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환경을 바꾸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의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7절과 28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한 애언입니다. 베냐민에 대한 애언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을 생생히 묘사하는 애언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또한 역사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애언으로 표현하는 말인데요. 실례로 이 사사 시대의 에훗과 초대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모르드게나 또 신약 시대의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바울이 스스로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곧 어떤 시기든 기여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곧 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개인의 애정에 치우치지 않고 곧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애언정신에 입각해서 각기 분량대로 애언하고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곧 12아들에 대한 축복은 성령의 감하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곧 여기에서도 야곱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은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그 성공에 목말랐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명하는 모습을 12아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반전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또 삶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혈기가 죽어지고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자녀들 12아들을 맡기는 신앙으로 이렇게 완결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곧 야곱은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축복하지만 그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맡기는 곧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했음을 성숙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은 복을 이렇게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잘 관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우리에게. 나중에 보면 에브라임, 소위 요셉이 그렇게 축복을 받지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잖아요. 북쪽의 대표가 되지만 북쪽 왕국이 북왕국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 제국의 북왕국이 망해버리고 말잖아요. 곧 야곱이 요셉에게 또 에브라임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그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복을 누리고 잘 관리하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독일의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물려받은 유산도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브라운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명언도 남겼다고. 죽을 때 남긴 유산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이 그들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인은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다.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인 서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모함하는 게 세상이라면 성도는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다. 격려하는 사람이다. 축복받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명언도 있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게 곧 내가 복받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신앙인의 본분이고 신앙인이 해야 될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영적으로 야곱처럼 자녀를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축복을 복을 그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믿음으로 그 축복이 진정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축복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12아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기도를 오늘 함께 묵상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야곱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12아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잘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이 화가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그 복을 나누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